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는 4, 2, 3은 6 계산해서 나오는 거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죠.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 병 고침 받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해야죠. 봉사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헌금, 모든 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구한대로 받으리라 하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들이 됐건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애원할 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 눈 떠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칙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되리라는 법칙이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이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 살 수가 없어.
곧 숨이 넘어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믿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오늘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성경에 뭐라겠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서도요, 최고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의심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 미쳤잖아요. 발작을 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 들 때 주님 앞에 덤비고 화내고 상처받은 게 아니라 올소입니다. 맞습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법칙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법칙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와,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할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뭐라겠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축복받을 사람은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어야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심지 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기고 거둘러 가면 다 썩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요? 그럴 때 하루에 일용할 양씩 하루분만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는데 욕심부리고 막 거뒀죠. 욕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악취가 천지진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두고 순종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속에 헤맵니까?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만보 심보를 고쳐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선하게 살았는지, 이렇게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상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세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정말 상식 밖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 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고 기다렸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했으면 믿고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한 대로 갚는 믿음을 갖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보였고, 정든 땅이지만 원치 않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행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정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갔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떨어져 살자, 이런 생각으로 조카와 화목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볼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 했어요. 사랑은 양보하여 내가 먼저가 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얘기했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 양보예요. 이게 뭘까? 겸손이에요. 이게 뭘까?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것, 이게 자존심 버리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은 사로잡힌 조카 롯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롯의 그 조카 가정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믿음의 사람. 이 자식 의리도 모르고 말이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 누구 은혜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서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래? 네가 좋은 거 택하고 떠나? 아니면 삼촌,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내가 삼촌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 그래서 얼마나 좋아. 욕심 부리고 떠났더니 저렇게 위험에 빠지는 집구석이 돼버린 거예요. 잘됐다 이놈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정이 많아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네까지 쫓아가서 조카 가정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창세기 18장 6절 대접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성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은 우상을 버리는 성별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는 떠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믿음의 장소가 아닌 곳에는 앉지 마세요. 대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롯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 창세기 22장 17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나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재물의 복이 항상 와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재산이, 그때 당시에 샘물인데 샘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와. 모든 사람들이 샘물이 없어서 그냥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껄쩍만 돼도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샘물이 솟는다 펑펑펑. 내가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예요.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물질이 따라와요. 아브라함도요 능력받고 가니까 금은 보아 다 가져가라, 다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자꾸 막힌 게 있고 물질에 자꾸 어려움도 있고 시험 듭니까? 무릎을 꿇어보세요. 왜 그런지 원인이 찾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 번째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 자손의 복을 받아요. 창세기 22장 17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넘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일가 친척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2주간 걸려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까요? 첫째, 세상적인 육신의 복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포기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창세기 12장 2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정을 떠나 예수를 쫓아갔더니 인류를 향한 충성스러운 제자, 마태복음 4장 22절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나 부모를 버리면, 이 말은 부모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택해서 주님만 따르면 이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본토의 이름을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은 정든 곳이지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크고 영원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다고 시브리서 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에게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킬 능력을 주심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의 성공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이에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정들은 것 다 버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는 거예요. 베풀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심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정, 헌신, 순종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